먼저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다짐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기록해 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꼭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3년간 사역하시면서 세 차례 자신의 부활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만 하지 않으셨어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수차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로 판명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기꾼, 한낱 사기극을 벌이다가 형국의 길로 치닫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꿔놓지 못했을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이게 바뀌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자칭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종교는 동등하고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해요.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저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영적인 독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죠. 또 저들은 말합니다. 세계 80억 인구가,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인구가 80억 4,531만 1,447명, 80억이 넘어갔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였었는데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통계로 나온 게 인도가 14억, 중국도 14억인데 인도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3위인데 3억 3천만 정도. 가까운 일본이 12예요. 12, 1억 2천만 정도.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냐? 5,155만 8,034명. 대한민국은 세계 인구 순위 29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80억 인구가 3천여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다, 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그럴듯한 말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 공감한다 그러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 껍질만 열고 들어가서 보면 아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멋있어 보이고 옳은 말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한 껍질만 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세상이 지금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99.9999%의 순금 반지를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지금 한 3, 40만 원 하는가요? 금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제가 차 없는 거리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5천 원짜리 노란 황금색하고 똑같은 반지가 있어서 제가 그 반지를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산 반지하고 바꾸자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 반지나 내 반지나 노란 건 마찬가지고 바로 보라고 색깔도 똑같지 않느냐고. 그러니 바꿉시다 그러면 목사님 히 똑같네요. 바꾸는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목사님 좋게 갖고 싶다고 그냥 말하세요. 그러면 드릴 테니까. 내가 산 반지는 그래도 3, 40만 원짜리고 목사님 5천 원 줬다며요. 어떻게 그걸 바꾸자고 그래요? 아니 노란 것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바꾸자. 여러분 내가 2번 이렇게 말하면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강변하는 것이 독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하고 같다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가짜하고 같아 이럽니까? 야 이건 진짜야, 이거는 진짜야, 이것 너의 것은 거리표고 이것은 진품이라고. 여러분 이건 절대 독선일 수가 없어요. 공자나 석가나 맹자가 누굽니까? 또 공산주의를 여러분 창시한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막스가 누굽니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들일 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살았을 때 신처럼 절대 권력을 누렸을지라도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가도 구원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무덤을 넣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삼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놨어도 뭘 증명하는 거예요? 죽었다, 못 살아났다, 사망으로 끝났다, 이도 죄인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도 인간일 뿐이다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 뭡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내가 구원자다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자기가 신이다. 요새 넷플릭스에 아주 최고의 탑에 올라가 있는
영화가 있죠. 내가 신이라는.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기치고 영혼을 도둑질하는지 그냥 우리가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들이 그 영화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2탄, 3탄이 계속 나와. 다른 이단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믿습니까? 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리도 없고 자기도 죄인이요. 자기도 죽음으로 끝나.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은 그것들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인간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이 수만 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다짐했으면 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군 각처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버젓이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여러분 숨어있는 의심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먼저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사람의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에요. 환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누가 헛소문으로 퍼뜨린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부활 후에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들과 같이 지내셨다. 그 때와 장소와 상황과 만난 인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나 환각이나 환시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글로버와 그 친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나타나셨고 의심 많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최고의 고백, 개인적인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그가 몸으로 부활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선도 잡수셨고 그를 만져보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제자들의 생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느 구석진 골방에 제자들이 공포에 떨며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것 때문에 공포에 떨었느냐? 자, 저들의 대장 예수를 처단했으니 그 다음은 제자들 차례다. 저들을 다 색출해내서
예수님 다음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여러분, 부활 후에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지실 때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고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 달라. 여러분, 요한만 빼고, 반모섬에 갇힌 요한만 빼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3,000명, 5,000명이나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줘라 했던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는 제자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이게 3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을 해. 거창하게 꾸며놓고 자랑을 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어도 너는 인간이고 너는 죽었다. 그걸 지금 자기들 스스로 드러내놓는 거예요. 저들이 왜 무덤을 꾸미느냐? 종교의 권위가 그만큼 더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꾸며놓지만, 그거는 겉복이고 한 껍질 열고 들어가 보세요. 시체,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은 아무리 짜 맞추고 서로 입을 맞춰도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5공화국 때 참 못된 몹쓸 짓을 한 사람의 손자가, 그렇게 또 우리 할아버지는 살인마라고, 살인자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어른들이 좀 부끄러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나는 죽었다 끝났다 했는데, 아니 손주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거짓말했다고, 우리 할머니 거짓말했다고, 기타 등등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입을 맞춰도.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부활의 증거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요, 감동입니다. 감동. 나 같은 죄인도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나 그 당시에 실세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 높이 서서 나는 부활했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어요. 막달라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어요.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여인, 그분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줘요.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들 대부분은 세상을 사는 조건이 다 다양하지만 인간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와 계세요.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보면은 뭘 만들어,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조각 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상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네들이 가둬놓는 이 건물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내가 만나러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요, 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세요. 예?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100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